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야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을 맞게 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매 순간 이렇게 호흡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과 내용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2014년 12월, 오늘이 벌써 8일인데요. 우리 잠언의 말씀은 이번 2014년 12월 말까지 이제 우리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깊은 묵상과 영적 경험들을 나누시게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생애의 깊은 지혜와 영적 교훈들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절로 9절인데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드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낙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턱에는 막대기이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을 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밭이 나무 같으니라. 예, 오늘 주신 잠언 2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름이 추수때입니다. 추수때에 눈이 오면 곡식을 추수하고 타작하는데 큰 지장이 됩니다. 채소들은 다 얼어버릴 것입니다. 비는 초겨울과 초봄에 와야지 씨를 뿌리거나 곡식이 익는데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초겨울과 또 봄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때에 비 오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지장이 됩니다.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때에 비 오는 것 같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어떤 권력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고 거짓되고 악한 것입니다. 여기서 영예를 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는 직분과 사회에 직위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함으로 그 직분을 어그러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과 지위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더 큰 잘못을 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예를 남용하고 악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요한 3서 9절 10절에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주의 종들을 대접하지 않고 악한 말로 비방하고 대접하는 자들을 금하고 교회에서 내쫓았던 그런 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예를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으면 그 영예를 오히려 남용하고 악용하여 범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드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저주는 상대방에게 재앙이 내리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것은 공의의 원리에 비춰볼 때 정당성이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저주들의 시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 그러합니다. 시편 6편 6절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6절은 악한 자의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악을 이 세상에서 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는 강력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신약 성도에게 남을 저주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며 그를 위해 축복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악을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오직 악한 자에게 끝까지 선을 베풀라고 교훈하십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심판대 앞에 설 큰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까닭 없는 저주를 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권한은 저주와 심판과 또한 거기에 대한 판결과 멸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3절에는 말에게는 지치기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네,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미련한 자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갈은 말을 어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조율하기 위해 조정하기 위해서 입에 가로물리는 쇠토막을 가리킵니다. 말이나 나귀 같은 이성이 없는 짐승에게는 제갈과 굴레와 채찍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제어하고 순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짐승과 다르며 대체로 말로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고 권면하고 책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남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마음을 닫지만 않는다면 그에게 자기의 마음과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기의 마음을 닫고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련함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와 고집, 교만과 완고함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아이에게 부모가 매가 필요하듯이 미련한 자는 때로는 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에게는 채찍이나 제갈이나 막대기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채찍과 막대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치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함의 악과 그 결과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과 고집과 완고함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미련함에서 벗어나 있는 삶입니까? 내 생각만 옳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이 미련함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옳은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책망하면서 자신은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좀 더 잘 되기를 좋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사실 실상 본인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심은 항상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제 자신에게 한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기별의 중심의 대상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어진 말씀들, 오늘 주어진 말씀이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누구에게 합당한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내게, 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뜻과 계명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라고 얘기했죠. 그들은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악하다고 그랬죠. 자신을 높이고 남을 멸시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거짓되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나오는 말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거짓되고 상처를 줍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의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거짓된 말에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교만하고 어리석은 말에 대응하거나 대꾸하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을 따라 대답한다면 우리도 그 미련함 속에 포함되고 거기에 휘말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해야 할 때가 있고 잠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아무 말이든지 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특별히 미련한 자가 말을 할 때는 거기에 대응하고 대꾸하면 여러분들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비방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잠잠하시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소를 당했을 때도 한마디도 대답지 않고 잠잠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도록 조심하며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지 말고 잠잠함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침묵하는 다수에 대해서 아십니까? 오히려 의로운 자들은 침묵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떠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입니다. 오히려 속이 빈 깡통이 더 요란하게 소리가 난다고 하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정신을 갖지 않고 달려들고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오늘도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또 이웃과 어디서든지 이렇게 미련한 자들의 접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의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대응하지 마십시오. 5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까 여길까 하노라. 이건 또 뭡니까? 우리 4절의 말씀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5절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앞절의 내용과 정반대인 것 같으나 그것은 우리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대답해야 할 때가 있고 또 혹은 대답하지 않고 잠잠해야 할 때가 있음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침묵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예에 관계될 때, 또 대답할 가치가 없을 만큼 터무니없는 비난을 들을 때, 또 상대방이 너무 감정적일 때 침묵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명예나 진리의 증거에 관계될 때, 또 교회와 회중의 유익에 관계될 때 침묵함으로 상대가 오히려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길 수 있거나 상대가 들을 만하다고 판단될 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의 이 명예를 거슬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를 거슬릴 때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그러한 일들을 행치 않도록 적절한 지혜로운 대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묵하실 때가 있었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나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침묵하는 다수가 이제는 올곧게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증거하는 다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침묵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을 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경외치도 않고 자기를 크게 여기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정직함과 선함과 진실함이 없고 독스러움도 없습니다. 누구 편에 기별한다는 것은 그에게 자기의 뜻을 전달하게 한다는 말인데요. 요즘에는 편지나 전화 혹은 문자, 이메일이 있어서 전하는 일이 쉽지만 예전에는 사람을 직접 보내어 전하게 하였습니다. 전달자는 보내는 자의 마음과 뜻을 충실히 전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이 베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은 사람이 걷는 데 필수적인 몸의 중요한 지체지요. 사람이 자기 발이 달리면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한 말이 바르게 전달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보내는 자의 전하는 뜻이나 잘 전달되지 못하고 변질되고 왜곡되어 보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또 그가 해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은 목사나 교사나 또 교회의 복음 일꾼들에게, 아니 성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롭고 충성된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뜻을 전할 때 중간 전달자를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중간 전달자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그것을 참 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간에서 말이 보태지고 틀어지고 그래서 잘못 전달되는 경우들이, 그래서 오해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으면 직접 전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이 어떤 자기의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는 감추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케 하는 것, 이것은 정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또 정직하게 전달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전달법이 필요하고요. 요즘은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많은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이 그런 메신저가 되어야 될 때,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야 될 때 미련한 일꾼이 아니라 겸손하고 충성되고 정직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절,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미련한 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미련한 짓을 하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령의 지도함 속에 있는가, 괜히 어줍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이렇게 조언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앞절에도 나온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시는데요. 물매는 무릿매라고도 하는데 투석구, 그것은 옛날 이스라엘이나 동방에서 사용한 무기의 하나로서 2m 정도의 가죽끈의 중간을 넓게 하고 거기에 돌을 싸서 끈의 양 끝을 모아잡고 돌리다가 한쪽 끝을 놓아 돌을 날리는 도구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했던 그런 물매와 비슷한 것입니다. 아수리인들은 발 앞에 계란 모양의 돌을 쌓아놓고 쏘았으며 애굽인들은 목에다가 돌을 담은 그물을 걸고 쏘았다고 합니다. 자, 돌을 물매에 맨다는 말은 돌을 날려보낼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물매가 물매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이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매다 이렇게 싸서 던지는 거지 물매다 매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의 미련함 곧 교만함과 악함과 거짓 때문에 그 영의 그 직분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어그러뜨리고 해를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준비된 사람들, 준비된 역할을 갖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오는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계속해서 이 미련한 자에 대한 영예를 줘서도 안 되고 그들의 말이 주는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 곧 불경건하고 교만하고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덕스럽고 선하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아무리 좋은 말이랄지라도 상처가 될 수 있다면 지혜롭게 한번 기도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합리화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 속에 갇혀서 상대방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가족들끼리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말 한 말 하는 것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지 혹 상처가 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 지혜를 갖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미련하면서 뭔가 영예와 권력을 갖기를 원하는 탐욕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우리가 줬는지 목회자인 저부터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말 한 말 저희들이 성령께서 저희들의 입술과 혀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한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언제나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충성된 충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허락하신 지혜 속에 능력 있는 삶, 아름답고 행복하고 따뜻한 삶을 이루는